오늘은 어제 이어서 십자가에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에게 다가가 나의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는 과정을 가지는 단계이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번제단, 지금 번제단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요. 어제는 이 번제단을 상징하는 십자가, 지금 여기 십자가 단계거든요. 십자가 단계인데 번제단에서 이 번제단 자체를 우리가 본 거죠. 번제단 자체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뭐냐, 이 번제단에 올려지고 죽임당하시고 태워지시는, 즉 십자가, 어제는 십자가를 봤다면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직 속량하신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속량의 그 제단 내에 올려진 제물을 본 거죠. 오늘 제물. 어제는 십자가 번제단을 본 것이고, 오늘은 이 십자가와 번제단에 올려지는 제물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를 다 만나야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직 속량하는 예수는 못 만났어요. 알겠습니까? 그 이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까지 우리가 볼 텐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속량하는 시스템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속량되는 사건은 여기서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 거죠. 그런 장소지 이곳에서 내 죄가 속량이 되는 곳이 아니라고요. 이곳은 그야말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는 하나의 틀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제물로 어린 양이 죽으시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같이 죽으면 안 돼. 그분만 죽는 거야. 그분이 제물로 죽는 거예요. 아멘. 자,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 다 앞에 두 줄 읽었죠? 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십자가에서 7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완성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죠. 밑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 예수님이 뭐예요? 이 제단에서 죽죠. 이 번제단에 죽는, 십자가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죽는 거예요. 뭐 하려고? 버림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돼요. 왜 그래요?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죄값으로 여러분 모든 걸 치르고 다 버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물로 제단에 올리고 모든 죄를 버린다고요. 모든 저주와 형벌을 버리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려져야 돼요. 알겠죠?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버려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해야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버려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이제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전가하라. 다시 해야 돼. 이거 아멘 안 하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전가하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십자가, 번제단.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불신의 죄와 행실의 더러운 죄악을 모두 예수님에게 전가하라. 그 다음에 꼭 아멘 해야 돼.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를 버리라. 여기서 우리가 연합하는 곳이 아니에요. 철저히 그를 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마지막 선지자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버리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로 죽임당하고 가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앞에 제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아멘. 자, 에베소 5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어요. 출애굽기를 어제 보니까 이 번제단에서는 어린 양이 그렇게 또 염소나 소가 그렇게 희생 제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화제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제물인데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공적으로 이 죄가 율법의 모든 율법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제물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향기로 맡아야 돼요. 그 육체는 버려지게 돼 있고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하나, 그다음에 아사살이라고 하는 괴물에게 한마디로 주는 제물이 하나.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나는 하나님께 제단에 번제단에 그리고 지성소에 피로 들어가고 하나는 묶임을 당하여 완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버려지는. 그래서 아사살이라고 하는 괴물에게 먹히게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 뭐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화제의 제물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의 모든 사명과 자기의 직능을 다 하는데 100% 충족시켜주는 아사살에게 바쳐지는 제물로도 하나님은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죽여야 되고 그를 버려야 됩니다. 아사살에게. 그래서 율법과 그 다음에 이 마귀의 모든 직능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볼 일이 없도록, 더 이상 우리를 공소권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쫄쫄 따라다니거나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구애를 하거나 틈만 나면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생각을 차지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예 단절되도록 우리가 예수를 철저히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형벌을 다 거기에 전가시키고 그를 멀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곳입니다. 너무 슬픈 곳이고 너무 잔인한 곳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어제 말한 부분과 오늘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부분이 철저하게 여러분에게서 정말 피가 거꾸로 쏟고 미안해서 정말 얼굴을 들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이 십자가를 이제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직 속량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미안했다고 해서 고마워했다고 해서 예수를 그 죽는 그 모습을 내가 상상하면서 눈물이 났다고 해서 속량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정말 저주를 받고 이제 떠나가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세상 끝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해요. 지금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 종말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인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고 그 제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인자 예수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이 뭐다? 죄를 없이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나와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는 그런 공적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없이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법제도가, 그리고 그 법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다 온 세계에 다 구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번제단,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것은 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는 단계. 그래서 내가 이걸 뭐였어요? 알고 보는 곳이라고 했죠? 감화, 감동, 감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는 좀 그래요. 무슨 삼겹살 같. 이게 조각해서 이거 불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하나의 틀이고, 그리고 거기에 제물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여기 연합할 여지가 없어요. 여기 진짜로 죄가 속량이 되는 장소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만 혼자 울고 부르짖고 매맞고 찢겨지고 옷 벗김 당하고 창피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것이에요.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귀가 집행하는 그 모든 율법 계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도 향기로운 제물로 죽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철철 흘리고 미안해 하면서 목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뭔가요? 여기 무슨 영광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너 그런 거 없어요. 죽는 것이에요. 죽고 버려지는 거.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제물로 드려준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눈물, 미안한 눈물,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제물로 우리의 죄를 없애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게 아니에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본 조건. 즉 아담이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을 미팅했잖아요. 그런 단계로 회복시켜 주는 단계예요. 그것을 공적으로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나요? No,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질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 여기에 들어가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55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번제단에서 죽을 때에, 십자가 죽을 때 단 한 명도 앞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자들이 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
근처도 못 가고 멀리서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지 엄마 마리아, 아유 그렇게 하면 되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모든 여성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그 앞에서 뭐 이렇게 안타까우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을 뭐 이렇게 높이 우러러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철저히 버려졌어요. 철저히. 어느 누구도.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앞을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지나다니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찌했든지 예수를 따랐던 자들은 단 한 명도 여기 안 왔어요. 여러분 이들도 예수를 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야 되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자기 육신의 엄마 마리아도 자기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에게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난 그래서 내가 예전에 정확히 안 봤기 때문에 여성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엄마 뭐 이렇게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걸로. 그래서 야 이거 성경에 안 맞는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읽어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일은 없어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신자들과 여성들은 없어요. 멀리서 많은 여자가 거기 근처에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애를 태울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속량 제물로 죽던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이 속량 제물로 죽었던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여성들만이 먼 거리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를 철저하게 버려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들의 모든 죄와 악과 저주와 형벌을 전가하고 그를 버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깊은 눈에 담긴 슬픔과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의 눈은 그런 눈이 아니에요. 생명과 소망과 사랑과 여러분 기쁨으로 가득 찬 눈입니다. 가까이 가서 빠졌어요. 가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며 십자가입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재물을 만나라 이거야. 예수님을 만나지 말고 재물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히브리 13장 12, 13절을 선포합니다. 전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었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자? 그 번제단으로 가야 한다는 거야. 그 영문 밖, 그 성문 밖으로 빨리 나가라. 어디 있지 말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곳으로 가라 이거야. 십자가로 번제단으로. 근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라?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죽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짊어진 치욕이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나의 모든 죄와 악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몽졸이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고 이 십자가 앞에서 이 번제단 앞에서 이 살벌하게 한 큰 소가 한 마리가 염소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칼에 찔려 죽고 피가 다 절처절 흐르고 그 다음에 온 가죽을 벗기고 쭉쭉 찢어서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내 배를 갈라서 장을 다 드러내고 똥을 가려내고 그리고 온 살을 다 막 도끼질하면서 잘라내가지고 막 불로 확 태워버리는 이 살벌한 것,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그것이 보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 내 거에 내가 그 제물에다가 내 그 모든 저주와 치욕을 거기에 죄악을 전부 다 전가시키러 빨리 가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걸 짊어지고 가서 빨리 거기다 토스해주라 이거야. 토스해주고 나도 이제 거기서 함께 죽고 나도 함께 버리자는구나. 이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라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살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어떤 상징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형상, 상징의 형상이 사실은 없어요. 교회는 원래는. 근데 캐톨릭부터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이게 역사가 벌써 17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상징물을 세워놔가지고 이것이 사람들이 다 인식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십자가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버려지는 예수, 버려지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가 맞으나, 이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게 그분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이제 가서 그분에게 또한 다시 나이가 짊어진 그 치욕을 여러분 거기 다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따로 죽을 수는 그거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그분께 나아가 그 치욕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미안해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재물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마태복음 27장 22, 2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네. 자,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섬기고 그 재물을 사랑하고 그 재물을 섬기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 이 재물은 사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주의 모든 것들이 집합된 곳이고 모든 죄와 악과 형벌이 집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로마 사형 제도로 죽여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음을 압니다. 이 사람을 죽일 만한 로마법은 없습니다. 로마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항목이 없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정말 이게 군중심리 아주 못된 사악한 게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한마디로 이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그를 탄핵시킬 만한 법이 없어요. 항목이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근데 뭐 전체 국민들의 민심이 그러니까 그들이 탄핵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흐름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자격이 안 된다. 그만해야 된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법학자들이 그래요.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실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이 원하니까. 이런 것을 선동질을 잘하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정치란 것은 원래 그렇게 선동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들이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죄목은 없는데 다 죽여달라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지만 얘들의 민심을 이렇게 너무 얻지 못하면 자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형을 결정합니다. 대신 하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죽이는데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 사람이 죽이는데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 사람의 이 죄값, 이 사람의 죄값을 너희들이 다 가져가겠느냐? 이 사람의 피값을 너희들이 다 가져갈래? 그래, 좋다 해요. 그럼 퍼포먼스로 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값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신 너희들이 다 가져갈래 때 예스,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손을 씻으면 안 돼. 알겠어요? 빌라도처럼 손을 씻으면 여러분 이 번제단과 십자가와 제물과 여러분 무관한 거예요. 이들처럼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가 또한 이렇게 자기까지 예수까지 죽여달라고 아우성되는 이러한 작태들, 이러한 무렴치한, 파렴치한 이런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의 그 모든 죄와 그 악과의 그 근원적인 뿌리까지 그분은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제물로서. 아멘입니까?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의 제물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의 어떤 고고함, 어떤 괜찮음, 선한 면, 선한 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내 뿌리까지 있는 깊숙이 내 깊숙이 있는 그 더러운 것들과 죄들을 솔직히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말 민낯, 사탄에게 노출되고 사탄에 붙잡혀 살았던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살았던 그 율법 속에서 정말 선한 자로 살았던 그 지독하게 너무너무 커져 있는 그 죄악의 그 뿌리가 뭐예요? 그 예수를 죽이라는 거였어요. 대신 바라바를 내놔라. 대신 바라바를 내주고 대신 그 사형수 대신 이 예수를 집어넣어서 죽여버려라 하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손수 있으면 여러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예수를 죽일 수 없어요. 나는 예수를 죽일 만한 죄 항목이 없어요. 난 그렇게 못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관계가 없어요. 이 십자가 번제단과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이 안에 들어봤자 별것도 없네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또 세상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흰 펜스를 보고 세마포 희종의 펜스를 보고 정말 자기 더러움을 직감한 자기 어둠을 직감한 이들은 들어와서 바로 여기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인간으로 죄인으로 정말 살았던 그 모든 선한 자로 위장하며 겸손한 척 고상한 척하며 살았던 그 이중 삼중적인 그 삶에 대한 그런 모든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이곳에서 자기가 모든 그런 숨겨진 가리워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저주하고 우리가 그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는 이 재물을 만나서는 안 돼. 다시는 이 십자가를 만나면 안 돼. 다시는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와 이 저주의 한마디로 화신처럼 있는 이 재물이신 예수의 이 시신을 그 육체를 더 이상 다시는 내가 만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자기 모든 죄와 악과 저주와 심판과 혈망과 옛사람을 여기 완전히 전가시켜버리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속량제물로 넘겨야 합니다. 매우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넘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0, 34절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또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즉 죄를 사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알고 이것을 해야 돼. 알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제물이 되신 예수님, 나의 죄, 악, 저주, 심판과 형벌을 다 가져가 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버립니다. 내가 당신을 버립니다.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 아사셀에게 먹히고 사라졌듯이 나의 죄를, 나의 악을, 나의 저주를, 나의 심판과 형벌을 다 가져가시고 버림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으로 지금 기독교 십자가 구속사가 원래는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믿을 게 없잖아요.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십자가, 이상한 예수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예수까지 여기에다 다 끌어내려 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게 완성된 것처럼 해버린 건데, 이제 물론 여기 들어오면 이제 하나씩 다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구속사가 어느 면은 맞는데 어느 면은 매우 다른, 틀린 그런 믹싱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번제단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이 되신 예수는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물로 보낸 거예요. 제물로. 철저히 우리들에게 저주받고 죽임당하고 철저히 인간들에게 버려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도 그랬잖아요. 유대 교인들한테 니들이 나를 뭐요? 버리라 이거예요. 나를 죽여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허물으라고 그러죠.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자기 육체를 말함이니라. 아멘. 인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뭐예요? 바로 유대교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유대교. 율법과 계명을 섬기고 정말 언젠가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란 말이야. 한마디 이거는 원형이 아니라 이건 통로야, 통로. 예수는 통로야, 통로. 예수 인간의 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일반 로마 사람들이나 일반 정말 이 전혀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애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애들, 예수를 그래도 불러봤던 애들, 이것들이 뭣도 모르고 막 했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예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야. 예수를 저주해야 되고 예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충격적이죠 오늘 말씀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믿었던 분들은 늘 그 십자가를 죽인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뭐 왕이고 그분이 다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다 모든 은혜였는데 그분을 우리가 버리고 저주하고 우리가 그분을 버리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자만이 예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못돼 처먹은 이런 죄인들만이보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착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관계가 없는 거야. 번제된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여전히 여기에서 돌아다니면서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정말 제대로 알아버린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자기의 그 진짜 죄, 진짜 더러움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버리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속량제물로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전 세대와 지금 세대, 앞에 모든 세대까지도 예수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 시스템 만들었는데 이건 뭐예요? 거기 와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 제물 앞에 와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지 않고 그냥 소식으로만 들어. 거기 가면 있잖아. 우리가 죄를 다 속량했다네. 우리 죄가 언제 없어졌다네. 그렇게 하더라. 그렇다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 현장에 와야 되는 거지.
진짜로 내가 예수를 죽이는 현장, 내가 그를 저주하는 현장, 나의 모든 죄와 악과 저주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전가시키는 그 현장에서 이 퍼포먼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나의 모든 죄의 모든 것들이 함께 죽어지는 그런 일이, 내 모든 죄와 악이 심판받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와 악을 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심판을 받으면 100%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속량할 기회가 없으니까. 4, 5세기에는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자가 없는 거야. 속량할 번제단 십자가 없습니다. 제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만 번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제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죄인으로 서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속량 제물이신 예수님에게 전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넘기지 마요. 자, 베드로가 고백했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누가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베드로는 그랬다가 나중에 망신당했지,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No. 지금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게 종합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예수, 지금 오늘 개신교가 이걸 모르냐? 압니다. 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야 하고 죽여서 저주하고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린다고 하니까 아, 사탄.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길을 내가 보호해 보겠다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을 사탄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지금 목사들이? No.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팩트예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사탄이야. 그래서 오늘 사탄의 교리가 교회에 다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야, 그리고 십자가 달린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여기 있어 사실은.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달린 번제에 달린 예수, 이 제물로 죽은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여기 구원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해버리고. 예수님이 그 예수를 내가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못 버린다. 나는 칼을 들고 싸우고 내가 정말 그들의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 싸워보고 싶다. 지금 그 표현이거든요. 예수님 체포하는 거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전투에서 내가 오늘 칼 맞고 죽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결기를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선한 거, 얼마나 의로운 거냔 말이에요. 단 한 명도 그런 적 없는데 베드로만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뒤에 마태복음 26장 74, 75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것이 뭐다? 십자가 체험과 그 다음에 십자가 달린 제물에 대한 체험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 이렇게 한 사람들만이 번제단과 제물을 통과해서 이제 물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 한 분에게 들어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말씀 시간 리셋하라고. 그걸 잃어버리라고. 계속 여러분들이 여기 더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갖고 있으면 이게 말씀이 저희대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왜? 너무나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오랫동안 여기서만 다 된 걸로만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그것들이 일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는 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다 틀렸잖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됐다고 다 그렇게 우겨버리잖아요. 예, 여기까지 가면 구원파. 여기서만 있는 게 정통. 이게 지금 복음주의고 이런 괴물, 괴짜들이 지금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명의 교리를 좀 짧게 하려다가 안 되겠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새남교회 아동부, 학생부, 뭐 청년부, 우리 장부까지 또 교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아예 그 교리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명의 교리, 그래서 지금 죄에 대해서 3번 했죠. 예. 앞으로 한 6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리도 이렇게 가다가 한 1년 가지 않을까.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밑에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받은 걸 다시 한번 그대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세요.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버렸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물 대신 예수에게 다 전가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번제단과 그 제물 대신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든 제물이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내 모든 죄를 속량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완전히 죄사함 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 너무나 미안하면 눈물도 오늘 아침에는 좀 흘려도 괜찮아요. 이런 시간에는 정말 감사의 눈물도 있고 미안한 눈물도 있고 여러분 그런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 번제단과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런 관계를 오늘 설정을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를 조롱했던 로마 병정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우편 강도는 주님 나라 가는 곳에 나도 가게 해주세요. 그것은 그 단계를 거쳤기 때문이에요. 그 우편 강도는 이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먼저는 보다 좌편 강도처럼 네가 메시아냐? 조롱하며 그러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이 문제를 해결해봐. 조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죽어버리면 끝나면 안 되지. 우리는 죽기 전에 이것으로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미 비슷하게 똑같이 해서 다 여러분들이 어렴풋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대로 그래 다 표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번제단과 그 다음에 제물 즉 십자가와 십자가를 죽으신 제물을 주신 예수님과는 이제 여러분 별개다. 이제는 관계가 없음을 툴툴 털고 그 다음 과정을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